아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생각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까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 그 질문이 병상 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새벽 3시 잠 못 드는 침대 위에서 조용히 마음을 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질문 앞에 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아픔을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앉겠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먼저 그것을 같이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5가지 이야기입니다. 약해진 몸이 주는 그 서러움에서 시작해 고통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병상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솔직한 대화, 그리고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마지막으로 치유보다 더 큰 평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야기들을 천천히 함께 걷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집 안 소파에서, 혹은 보호자로 지쳐 앉아 계신 자리에서, 어디서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아프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몸이 마음을 이렇게까지 끌고 다닌다는 것을. 건강할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렇게 서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되는 날,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날. 그 작은 것들이 쌓일 때 마음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서럽습니다. 그런데 그 서러움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프다는 것을 말하면 가족이 걱정할까봐,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까봐, 믿음이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아픈 마음을 꾹 눌러 담고 괜찮아요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는 그 괜찮아요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약해진 몸이 주는 서러움. 그것을 솔직하게 꺼내도 괜찮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된다는 이야기. 아프다는 것은 단지 몸의 고통이 아닙니다. 아프다는 것은 고립입니다. 건강했을 때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챙기고, 집안일을 하고, 교회에 나가고, 이웃을 섬기고,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하루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그 흐름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모임에 빠지기 시작하고,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하고,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미안하고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감정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욥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흠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마지막으로 몸까지 병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한 부스럼이 났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이 말을 처음 읽으면 충격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이욥의 고백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두셨습니다.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편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진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욥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말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아프게 살 봐야 하는 생각이 새벽에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됩니다. 욥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아픔이 길어질 때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러 오고 음식을 가져오고 기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 온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멈추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은 몸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 속에서 세상은 움직이는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욥의 새 친구도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욥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겠어?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 그 말들이 얼마나 차갑게 닿았는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번거로운 위로자로구나. 욥기 16장 2절. 번거로운 위로자.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해준 말인데 오히려 더 아팠던 경험.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짐으로 느껴졌던 그 순간. 그 감정 당연합니다.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아픔이 길어지면 한 가지 더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게 낫기는 할까? 더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에게 더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생각들이 특히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텨내지만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생각들이 천장을 메웁니다. 시편 10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나이다. 이 시편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자기 슬픔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하나님은 이 시편을 성경 안에 두셨습니다. 고난받는 자의 기도를, 마음이 상한 자의 토로를 성경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돈된 기도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통도 은혜입니다라는 말만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기도도 다 받으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십시오.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서럽다고 느끼는 것은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아팠습니다.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시편 기자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남겨두셨습니다. 이 감정도 나에게 가져와도 된다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초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외롭고 두렵고 서럽습니다. 이 마음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그 기도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도가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욥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쏟아낸 그 말들을 하나님이 결국 들으신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그 마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안고 두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두 손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내 두 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내 몸이 오늘도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 건강을 믿으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무엇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할 때 바로 그 발견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 혹은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다가 생전 처음으로 내가 이 몸 하나 어쩌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가슴 깊이 들어오던 그 순간, 그 순간에 우리는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힘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왔는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여겼는지를. 그 깨달음이 아프습니다. 몸이 아픈 것과는 다른 종류의 아픔입니다. 신약 성경에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가장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이 일했고, 그 누구보다 많이 고난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많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육체의 가시. 이것이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눈 질환이었다는 견해도 있고 지속적인 두통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울을 몹시 힘들게 하는 육체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앞에 잠시 머물겠습니다. 바울은 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육체의 고통을 통해 자만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나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히 할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그 이만큼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이 내 교만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욥을 향해 온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왔는지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시험지라면 그 시험지는 내 믿음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무엇에서 무너지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그 발견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부끄러움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하게 진심으로 이 고통이 사라지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낫고 싶었습니다.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성경에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낫고 싶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응답이 아닙니다. 낫게 해주겠다는 응답도 아닙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 앞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9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인지 느껴지시나요?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 이렇게 전합니다.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이 장면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있는 쪽이 아니라 벽이 있는 쪽으로 돌아누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강한 왕의 모습을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을 향해 돌아누워 울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사야가 다시 와서 전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아픔 속에서 흘린 눈물,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벽을 향해 흘린 눈물,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밤에 혼자 흘리는 눈물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한 방울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인가? 이 깨달음이 아프게 찾아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찾아온 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프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건강을 잃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작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 깊은 곳에서 바울의 말이 다시 기억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 아픔이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바쁘게 지나쳤던 하나님을 아픔 속에서 처음으로 붙잡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오늘 벽을 향해 돌아누워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체면 없이 강한 척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약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을 안고 세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병상에서의 밤이 얼마나 긴지. 낮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오고 가족이 오고 의사가 옵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무언가 확인하고 무언가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다 돌아갑니다. 링거줄이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맞은편 병상의 낯선 호흡 소리. 그 고요 속에서 눈을 감으려 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밤에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고요하고 가장 외로운 그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나눕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드리지 못했던 기도, 준비된 말로만 드렸던 기도가 아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말들. 하나님, 저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게 끝인가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말들이 기도입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정돈되지 않아도 그것이 병상에서 드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기도는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의 기도들을 담아두었습니다. 시편 22편.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말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극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기 때문입니다. 버렸다고 외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아직 그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병상에서의 대화가 깊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많은 것에 의지합니다. 내 판단에 의지하고, 내 계획에 의지하고, 내 건강에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프면
그것들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병원 침대에서 드린 기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상은 우리를 솔직하게 만듭니다. 체면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 것 그대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이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느껴지십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그 고통이 피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힘드셨습니다. 그만큼 두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앞에 서셨습니다.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로 시작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 하는 기도. 그것이 당연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작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다음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 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습니다. 고요해집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가 깊어지는 방향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를 지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를 걷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를 걸을 때 사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를 함께 걷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고통이 없다면 동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함께하겠다는 말씀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병상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병상에서의 대화가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꾸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도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립니다. 기도할 때도 좋은 말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신앙인답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어딘가에 작동합니다. 그런데 아프면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그냥 지쳐서, 그냥 무너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완성된 기도보다 진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포장된 언어보다 날 것의 솔직함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강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무너진 자, 통회하는 자,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병상은 마음이 상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병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말, 하나님께 참아드리지 못했던 그 말, 너무 솔직해서 기도라고 부르기 민망했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꺼내보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기도처럼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무서운데 당신이 안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처럼 아프고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병상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링거줄이 달린 병원 침대 위에서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그 동행이 오늘 밤 당신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안고 네 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플 때 가장 힘든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드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 회복될 것 같았는데 다시 악화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질문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왜 침묵하시는지가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다음 6절이 놀랍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라.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냥 계셨습니다.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급히 고쳐주러 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서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달려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찾아온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라고 사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35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시는 분이, 이미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신 분이 그 자리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함께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지금 당신이 두렵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외면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고통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냥 병에서 회복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무덤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수족은 배로 동여 있고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틀 전에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을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이 아니라 더 깊고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고통 속에서 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선으로 향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이 말씀의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고 합니다. 느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는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알미 믿음입니다. 느낌이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알미 고통의 한가운데를 버텨내게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잊혀졌고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까?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요셉은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쌓았습니다. 잊혀진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이 왔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해하려 했던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 요셉은 그것을 어둠 속에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픔의 시간도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신 시간입니다.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눈을 감은 그 사이에도, 잠 못 드는 그 밤 사이에도,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 사이에도 그분의 손길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음 안에 한 가지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 자리 옆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당신의 고통 앞에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동시에 이미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이 당신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무언가를 위해, 더 온전한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낫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을 오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안고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아픔의 서러움을 꺼내놓았고, 교만의 자리를 마주했고, 병상에서 드리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만약 낫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드렸는데도,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했는데도 몸이 여전히 아프다면, 치유가 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진짜 평안에 닿기 어렵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보다 더 큰 것, 낫는 것보다 더 깊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에 닿을 수 있는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한 그 이상한 평안을 말합니다. 아픈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데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한 의지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표현한 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빌립보서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감옥입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흔들리고 그러면서 서서히 배워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에 바로 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바울도 배워야 했으니까요. 우리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해결될 때 오는 평안입니다. 몸이 나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걱정이 사라질 때 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있는 평안입니다. 몸이 여전히 아파도 마음이 고요한 평안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황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치유를 구하는 기도에서 동행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에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로,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세요에서 하나님, 이 고통 안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로, 그 기도가 바뀌는 순간 기도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상황에 기대는 기도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픔의 시간에 마음이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가족에게 얼마나 더 짐이 될까? 이게 끝까지 계속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들이 지금 이 순간을 떠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내일들이 지금의 나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 오늘의 무게만 지면 됩니다. 내일의 무게까지 오늘 다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지금에 머무는 것, 그것이 평안으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셋째는 감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픈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이냐고 마음이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 당연합니다. 억지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 곁에 있어 주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오늘 한 끼를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에 눈을 돌리는 순간 시선이 바뀝니다. 잃어버린 것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사라진 것에서 아직 있는 것으로. 시편 23편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보다 더 어두운 상황을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골짜기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이 골짜기를 골짜기로 만들지 않습니다. 골짜기 안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치유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느껴지시나요? 치유는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몸이 낫기 전에도, 아니 몸이 끝내 낫지 않더라도 영원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의학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오늘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파도 영원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치유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의 마무리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서러움도, 지침도, 낫고 싶다는 간절함도, 낫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의 마음을 당신이 아십니다. 아픈 몸으로 이 시간을 듣고 있는 분들, 곁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지쳐있는 분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친 분들, 그 마음을 오늘 당신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이 이 고통의 시간 동안 당신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평안을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어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밤 이분들의 마음에 닿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픔 중에도 일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치유보다 더 큰 평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픔을 꺼내야 했고, 내 안의 교만을 마주해야 했고, 하나님께 참아드리지 못했던 말들을 꺼내야 했고,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다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5가지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약해진 몸이 주는 서러움,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강을 잃고서야 깨달은 교만, 고통이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상에서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 정돈되지 않은 기도도, 아름답지 않은 말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아픔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손길,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보다 더 큰 평안, 낫는 것보다 깊은 곳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3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신의 아픔은 하나님이 외면하신 증거가 아닙니다. 욥도 아팠습니다. 바울도 아팠습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올라오십니다. 힘을 내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때로 더 강한 믿음입니다. 셋째, 치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낫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골짜기 안에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평안이 치유보다 더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어떤 자리에서 들으셨는지 모릅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투병 중인 가족 곁에서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진단을 받고 막막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래 아파서 이제는 지쳐버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자리이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너를 보고 있다고.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고. 함께 걷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앙망한다는 것은 눈을 들어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내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새 힘이 옵니다. 당장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걸어가도 됩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 그 말씀을 오늘 받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몸이 쉼을 얻기를, 지친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두려운 밤이 평안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아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영상을 찾아온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댓글 하나가 전해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